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세 된 할아버지에게 20살이 된 소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번역하면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요 오늘은 선물이다 라는 뭐지? 이런 의미 좀 생각이 됐지만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어제는 지나간 일 아니니. 그래서 과거의 실수에서도 집착하지 마, 생각하지 마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tomorrow is a mystery라는 말은 그래, 모르지 않니?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힘차게 도전해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또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니니. 오늘은 내가 살아보니까 100세까지 살아보니 이 시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선물 같다. 지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어는 번역은 되는데 무슨 의미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처럼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말한 그 의미를 보면 할아버지는 눈을 뜬 것 같아요. 100세 동안 살아오니까 내가 미래에 뭘 하겠다 계획을 쫙 세워서 사는 것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하고 오늘을 최선 다해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앞으로 예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람 왕이 보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포위하여 다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정말 정교하게 기습 공격했고 아람의 정예부대, 특공대를 보내어서 성읍을 둘러싸고 왕을 죽이고 그 성을 빼앗아 이 전쟁에서 승리게 하려고 했던 그 기회가 어떻게 완벽한 패배로 끝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 장군이 안 나옵니다. 어디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왜 나만 장군은 그 피부가 깨끗하게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한 다음에 왕을 옆에서 림본 신당에서 가서 절도 드리고 또 인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 나만 장군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나만 장군이 마음에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내가 이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젠간 이 아람 왕이 치라고 명령할 텐데 내가 칠 수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치겠느냐라고 해서 아무래도 직분을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대로 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만 장군을 부른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책한 것이 아니라 신복들을 부른 것을 보면 나만 장군이 어디 가버리고 없다,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있으면 언제든지 준비하여서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치면 되는데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람 왕이 직접 사마리아 성읍까지 내려오는 일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이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상한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세운 작전, 이 작전 어떻게 보면 왕실 안에서 세워서 언제 치러 가자, 또 어떻게 치자, 어떻게 공격하자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희한하게 그날 가면 피해 있고, 또 어떤 날 가면 우리가 포위당하고 우리가 공격당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왜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이면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지만,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 뭡니까? 필연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이 화가 나서 신복들을 다 부릅니다. 야, 너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우리 중에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잡아내라.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며 막 호통을 칩니다. 그때의 신복들이, 왕이시여, 이 첩보는 우리가 흘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줘서 그 엘리사가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을 다 눈치를 채가지고 그 모든 우리가 왕이 하는 그 침실에서 하는 말들을 다 그 멀리서 원격으로 다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듣듯이 다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아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 방에서 떠들고 있는지 장난치는지 다 알 텐데,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사를 죽이는 게 맞다. 그렇죠. 엘리사가 첩보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는 존재니까 엘리사만 쳐서 죽이자. 엘리사만.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읍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곳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읍과 함께 사마리아 성읍을 우리가 이스라엘 평야에서 에워싸고, 그리고 엘리사도 한꺼번에 죽여버리죠. 일석이조다. 그래 가자 라고 해서 왕이 직접적으로 군사들을 끌고 기습하여 공격한 겁니다. 언제? 밤에 기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5절에 보면 누가 일찍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누구죠?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 성읍 주위로 적군들이 포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엘리사와 게하시가 도단에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했는데 포위한 성읍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만약에 자기들이 도단에 있었으면 성읍이 포위되는 걸 알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이거 성읍에 사마리아 성읍 놀러 갔다가 완전히 뼈도 밥도 못하고 이렇게 빼도 밥도 못하고 잡히게 된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환이 15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수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데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하 내 주여, 이번에는 못 맞췄네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던가요? 이런 조롱 아닙니까? 절망이죠. 아니 그전에는 잘만 알면서, 그전에는 오기도 전에 온다 간다 어디로 피하자 잘 알면서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셨느냐, 왜 알려주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기습 공격을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대로 절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먼저 눈이 열려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봤을 때 군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람 군대가 왔는데 막 게하시는 발발 떨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지?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저 보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봐라. 이 군대보다,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를 보호하고 있다. 보이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현실은요,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안에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이 종이 불쌍합니다. 눈 좀 열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네 눈을 뜨라,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 좋을 텐데, 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리는 세계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허락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철저히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말이 불타고 있어요. 와,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불병거, 전차가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산 주위에 빽빽하게 정말 수백만이 넘는 정말 그런 군대가 하늘의 군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동동거림에 떨렸던 마음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현실만 봤구나. 내 눈앞에 닥친 절망만 봤구나. 내 눈앞에 닥친 위기만 봤구나.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들은 기회도 잘 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은 그렇게 공격도 잘 알고 모든 걸 다 탐내서 가져가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악한 짓 하면서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 뼈도 밥도 없이 죽었구나. 절체절명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여는 순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별로 없네, 수가 별로 안 되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눈을 열어 이 천장 너머로 하늘의 세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죠. 자,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은 어디 가 있나요?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로 걸어 들어오셨다 이러면 대통령 혼자 옵니까? 대통령 혼자 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 앞에서 여러분 다 옷수색 다 하고요, 양말까지 다 벗어서 다 이렇게 검사하고 들어와야 돼요. 함부로 이게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면 혼자 옵니까? 달라?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가 이곳을 빽빽히 둘러서서 우리를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누가 좋으나, 누가 감히 예수님이 접속하신 이곳을 이렇게 늦게 오나,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예배 엉뚱한 생활하나, 다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말 안 해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첫째 줄 세 번째 앉아 누구 졸다 이렇게 다 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곳은요, 천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빽빽하게 가득하게 앉을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있게 하시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랍 군대가 드디어 이제는 끝났다, 공격하자라고 공격하고 쫙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능력이 일어났는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8절 말씀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눈을 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적들이 눈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깜깜한 세상 속에 빠져버린 거죠.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날 따라와, 여기가 길이 아니야 하면서 다 끌고 옵니다. 안 죽으려면 다 말 들어야죠. 사마리아 성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 보면 눈을 닫을 때도 열 때도 엘리사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적들의 눈을 열었을 때 자신들이 포위당한 것을 한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때다, 아버지여 내가 쳐서 죽이리까 하며 이 원수를 갚으리까 하며 호기당당하게 그동안 두려워서 떨어서 성읍에도 못 나오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생각 외의 방법입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에요. 그럼 죽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쳐들어올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악질적인 원수들은 용서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오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해놓고는 또 오는 종자가 이 아람 군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용서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했어요. 반 번만.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성경이 진리더라고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말하면 치지 마소서,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얘들 죽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떡과 물과 잔치를 베풀어 배불리 먹이라고 합니다. 참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에게 축복해라, 축복해라. 왜?
그 축복 안 받으면 다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싸울 때 욕을 하지 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배불러 잘 살 놈아, 응? 아주 멋지게 돈 벌어서 로또에 맞을 인간아, 이렇게 하면 그래 말하면 걔가 안 받으면 다 내가 받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적들을 축복해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성경은 다시는 이랬지만 다음 주 보면 또 쳐들어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원수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몇 번, 그러니까 며칠, 몇 날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데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스스로 자멸하게 해달라고, 내 손 안에 잡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실컷 먹고 왕에게 돌아갈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아람 군대 병사였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야, 정말로 운 좋았다. 난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다. 정말 난 먹을 게 잘 안 넘어갔잖아. 정말 먹고 죽으라는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돌아오는 길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야, 그리고 하나님이란 신이, 여호와란 신이 보통 신이 아니네. 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눈을 열게 만드시고 내 적의 눈을 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적이라도, 어떤 악한 존재라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게하시가 받은 놀라운 믿음의 발전을 보십시오. 아, 이제는 내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자. 적들이 완벽한 병거와 수와 무기를 들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접근해 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완벽한 계획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믿자.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 선물의 시간임을, 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육체적인 눈도 떠야 되지만 영적인 눈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보이는 이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스탑, 다시 가져갈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탐내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너의 자녀를, 너의 가족을, 너의 아비를, 너의 어미를, 너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져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져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왜 가져가셨는지, 왜 내 물질을 가져가셨는지, 왜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는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저 서 계신 것을 보고 정말 돌에 맞을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저곳에 계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죽는 그 현장에 와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절망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내 마음속에 보좌를 만드시사 그 안에 와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 가봤다. 너희는 내가 이 눈을 뜨게 해줘야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붙들고 매달려서 언제까지 여러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힘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어떻게 뜨고 가지게 됩니까?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 뒤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강력한 성령, 그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게 해달라.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늘 저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버려졌어. 이게 뭐야?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아.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영화일 뿐이야. 너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그랬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정말 고집 세고 지멋대로 하기를 원하는 한 마리의 양이 100마리의 우리를 탈출하여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멀쩡한 99마리로 그래, 이제는 뭐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해도 돼. 이게 사업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요. 진짜 보잘것 없고 정말 주인 고생시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이 한 마리, 즉 죄인된 우리 하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린다. 나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항상 속삭여 준다는 것을. 뭐라고 속삭일까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보면서 큐티할 때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죽어갈 때에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 찾으러 나갈게라고 합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갔냐? 이 딸 아빠 어디 갔냐? 딸이 죽었는데 임종을 하지 않고 도대체 죽는 순간에 어디 갔냐?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죽었다. 그 신하들이 집에 쫓아왔어요. 종들이.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되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속삭인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대중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죽었다, 딸이 죽었다 라는 그 말을 듣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